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고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서는 작은 변화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거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큰 변화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서의 큰 변화를 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대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큰 변화들,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쭉 미성년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 전부터 성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중에도 신입생들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변하니까 어떠신가요? 좋은가요? 여러분, 이전에는 못 들어갔던 곳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전에 못 먹던 것 먹을 수 있고요. 이전에 못 사던 것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세상 법적으로요. 근데 이제 막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된 우리 청년 지세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막 성인이 됐다고 그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해방감에 젖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곱빛 불린 뭐가 된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20살 이 초반에 정말 그런 유혹이 심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이 신입생이 20대 초반 때 그렇게 정말 한 방에 훅 그 인생이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봤고요. 저 역시 그런 훅 가는 인생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들에게 특별히 더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 20살 된 신입생들만 저랑 같이 한번 따로 개강전에 모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짧게는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조금 더 요즘에는 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첫 번째 목표였던 청년의 때 가장 먼저 큰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이 대학생에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신분의 변화도 사실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요.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길지 않게 대학 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또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죠? 네, 직장인 혹은 대학을 벗어난 사회인으로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느 순간 눈 비비고 눈 떠보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빠 엄마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청년의 때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엊그제 제가 여러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엊그제 제가 청년 갔거든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눈 떠보니까 이제 애가 2명인 그런 아빠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 연휴 가운데 제가 처갓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이후에 후식을 준다고 저희 장모님이 사과를 깎아주면서 세비 씨에게 이렇게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세비사, 이 사과 한 쪽 주면서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이 사과 한 개 갖다 드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이 생각한 사과를 세비 씨에게 전달해 줘라 했던 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 장모님이 생각한 아저씨는 장모님의 남편이자 세비 씨의 할아버지자 저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에게 그 사과를 전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비 씨가 그 사과를 어떤 아저씨에게 줬을까요? 네, 그 사과를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한바탕 웃음꽃이 그렇게 막 피었지만 사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저씨라고. 그 순간 저는 현타를 맞았고요. 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마상을 입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저씨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현타를 맞고 깨달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은 정말 내 삶에서 이런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변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좋았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아빠가 되고 아저씨가 된 것도 또한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변화나 이런 바뀌는 상황들이 마냥 좋거나 행복하게 느껴지지만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큰 책임을 이제 다시 가져야 될 때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삶의 변화가 바뀌면서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더 많은 수고들, 그리고 더 많은 고생을 하는 변화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변화되는 이런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을 조금 강하게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안에서도 학생의 신분이 있고 또 직장인, 사회인의 신분이 이렇게 그룹이 나뉠 텐데, 직장인들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학생일 때가 좋은 거야. 사회로 나와봐. 여긴 뭐야? 여긴 어디다? 사회로 나오면 여긴 전쟁터야. 우리 청년, 직장인 청년분들이 학생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자영업하는 우리 또 청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직장이 전쟁터라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직장 다닐 때가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직장 나와봐. 자영업은,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다? 지옥이야.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무섭지만 이런 강력한 워딩 속에 이런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충들, 변화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대학의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직장인 청년 여러분, 지금 직장 청년일 때가 여러분 또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애들 태어나면 그때부터 더 좋은 시기가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아빠, 엄마가 되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쓰는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아빠, 엄마들이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렇게 조금 길게 인생의 변화와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 속에서 여러 신분이 변화하고 삶의 패턴이 변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극적이고 중요한 그런 신분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신분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전의 신분과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 다른 표현들로 거듭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가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요. 또한 전에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된 이 믿음의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6장까지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변화된 신분, 변화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의 신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그 전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의 신분이 되어서 완전히 너희들의 신분이 변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왜 쉽지 않은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사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역사하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신분이 변화된 그 직후부터 바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변화된 신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공감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거듭된 다른 표현이지만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에베소의 수많은 이 성읍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세상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강력히 똑같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성도,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성도로서 그 변화된 성도의 신분답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6장 10절 첫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 처음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4장부터 이어진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이 바울의 권면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끝으로라고 표현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주 안에서, 사실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이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그 핵심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입니다. 바울은 왜 이 에베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 속한 존재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 중요한 것만큼 반대로 마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성도를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됐다, 주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간계의 작전을 펼칩니다. 12절은 어떠한 간계의 한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그렇게 씨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게 하려고 끊임없이 간계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영적인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세상의 경쟁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성공과 이 돈이라는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힘겹게 씨름하면서, 세상과 힘겹게 씨름하면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세상 경쟁이나 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사람들, 가치관, 그 뒤에서 그런 사람과 세상을 조종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는 사단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내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경쟁합니다. 사람과 씨름하려고 해요. 왜 힘든지 그 원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전투에 참여하면, 상대가 누군지 모른 채 전투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전쟁은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이 성도의 신분답게 그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승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또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방법,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한 것 주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의 내시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온몸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신 갑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 전신 갑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신 갑주의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요약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신 갑주는 6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갑옷은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이 이 전신 갑주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신 갑주의 중요한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 갑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여기 나오는 말씀의 표현처럼 입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전신 갑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취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 갑주, 입은 이 갑옷은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는 이 영적 하나님 주시는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담겨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 양구라는 최전방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군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최전방에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 최전방에 있었던 여러 군대 중에서 제가 있었던 양구라는 곳은 이사단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사단은 예비사단이라는 군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비사단은 왜 예비사단이냐? 항상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단이기 때문에 예비사단이라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단들, 다른 여러 군대의 특징들과 다르게 이 예비사단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5분 안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 5분 대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그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있던지 간에,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다가도 바로 내가 모든 전투를 취할 수 있는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이 5분 대기 훈련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사이렌이 울려서 이 5분 대기 훈련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해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전투를 무장한 그 채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되고요,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그 무장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5분 대기 훈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언제 전쟁이 올지 모르고 전쟁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헬멧을 벗었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 실제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 갑옷은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입고 한순간도 벗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는 전쟁의 준비의 갑옷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신 갑옷이 하나하나 부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이 전신 갑옷의 한 부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 갑옷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어라. 첫 번째 우리의 몸에 갖춰야 될 갑옷의 위치는 허리띠라는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허리띠를 포함한 그리고 시작해서 남은 5가지의 전신 갑옷의 비유를 하면서 당시의 에베소 성도를 포함해서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군인의 모습, 갑옷의 모습, 바로 로마 병사의 전투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비유를 사용하면서 남은 모든 전신 갑옷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떤 허리띠, 신, 투구 이런 것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본체를 잘 아는 것이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가 비유로 삼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첫 번째로 성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의 갑옷을 우리가 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와 같은 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된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절대적인 사실과 기준인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비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진리가 어떤 것이 있죠? 과학이 있을 것이고요, 문화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문화와 풍습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일까요? 이것은 진리는 아닌 비진리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로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그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둘러야 될 전신 갑옷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비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진리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로 든든히 무장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 갑옷의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갑옷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표현하는 것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내 심장, 내 가슴을 보호할 때 바로 거짓아비이자 또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아비고 또 죄의 아비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짓을 행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간계와 우리를 향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면, 그 계략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에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실패하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탐욕 같은 그런 죄악들에 빠지도록 사단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무장할 때 우리가 사단의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 갑옷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절에서는요 또 다른 표현의 전신 갑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선 두 절과는 두 개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조금 어색한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지금의 이 분위기와 조금 어색한, 어울리지 않은 그런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 이 전쟁의 상황,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걱정에 잠길 수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를 이 전쟁 속에서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진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자 굿뉴스이자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는 또 이 영적인 전쟁에 패배할 거야. 지고 말 거야.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너에게는 힘이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전쟁을 시도조차 용기 내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시험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우리 전신갑옷의 특징을 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전신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서 우리를 그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이 6가지의 다양한 전신갑옷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두려움들, 그 뒤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존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앞선 17절까지 전신갑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18절에 가서 전혀 다른 한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 갑옷은 한계가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옷을 입는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변화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변화되며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변화된 신분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모든 평생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지라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다음 주에 예수 수련회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왜 가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련회 왜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하고 더 깊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 동안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고 또 수련회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똑같이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지만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아내시고요. 그리고 수련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된 수련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